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을 읽었습니다만 15장은 사실은 13장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13장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주님의 말하자면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설교. 이제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주시는 강화의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룩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주시는 설교의 말씀이요, 그 고별의 말씀이 바로 13장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13장부터 시작되는데 13장에서 뭘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요, 새로운 가족이요, 새로운 성도의 신자가 되는데, 신자가 될 것인데, 신자로 부름받았는데, 이제는 옛날에 여러분들이 거했던 그런 공동체의 규칙을 따라서 살면 안 되고 새로운 규칙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새로운 규칙,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5장은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자로서 뭐하며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규칙이요, 룰이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새로운 규칙이 있다니, 이 규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백성으로 누리는 그 은혜의 부양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터요 기둥으로 역할을 해왔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에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 전의 역할을 해왔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면,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전을 경험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버티는 역할도 할 수 없고 진리로 생명수를 공급하는 역할도 해줄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새로운 계명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버리게 되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역사와 은혜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 형제를 향한 허물과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너희는 먼저 가서 뭐하고 하라? 화해하고 용서하고 뭐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새로운 규칙,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돼서 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배가 예배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택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택하셨기에 주님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주님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리고 때를 따라 지역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회원이 되게 하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리를 공급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며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의 전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를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와 그리고 자녀됨의 은혜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그 세 계명을 지킬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한 계명을 지키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슬퍼합니까? 아니죠. 사랑은 기쁨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15장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을 세 가지로 쭉 설명을 해요. 첫째는 아들로서의 기쁨, 둘째는 섬김의 종으로서의 기쁨, 셋째는 구원하시는 대속주로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누구의 것이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쁨, 그리고 섬김의 종으로서의 기쁨, 대속의 주님으로서의 기쁨을 주님이 누리시고 주님이 이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데, 왜 그래요? 하늘 보좌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섬김의 종으로서의 기쁨, 그리고 대속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야 되느냐?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야 되는, 사랑하는 교회. 구석구석에서 사랑의 샘이 솟고 사랑의 능력이 솟아나는 교회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같이 가요. 무엇과 같이 갑니까? 날 택하신,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 삼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경험할수록 우리 또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깊이를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데 뭘 누립니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때로는 자녀로서의 기쁨, 때로는 섬김의 종로로 타는 기쁨, 때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택하신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속에, 그 사랑을 힘입어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아는지, 내가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을 말로는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 말로는 하면서도 이걸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표시가 있습니다. 다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실제로 사랑하는 모습이 뭐냐, 실제로 사랑한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실제로 사랑한다면 어떤 과정과 결과가 있느냐,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사랑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첫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 실제를 보게 되면 첫째는 내가 성도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정체성이에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 그런데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물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가운데 죄와 사망을 벗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을 할 때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성도구나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식은 이기적 사랑 아닙니까? 이기적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몸넘기의 새로운 계명이요 규칙이요 생활의 기준으로 주시는 그 기준은 뭡니까? 새로운 계명을 주는 계명 사랑은 뭡니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래요. 여기에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조건을 걸지 않잖아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성도가 됐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내가 사랑하는구나, 사랑하기 시작하는구나,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랑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성도임을 자각하는 순간에 내가 성도구나, 성도, 다른 존재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성도, 거룩한 사람이구나 알면 알수록 자각할 때 내가 뭐하고 있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하고 있냐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성도임을 자각하지 못할 때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요, 또한 성도를 향해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좋은 말을 하더라도 실제 내면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때는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과 너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의 문제가 성도라는 문제로 나와요.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고 세상을 정말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언제 느껴진다? 성도라는 사실을 알 때 이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상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은 사랑하지만 말은 하지만 이 내면에서는 사랑의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낭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위하여 오늘 본문 15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가지 비유. 성도는 어떤 존재냐?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같은 가지라, 붙어 있음으로 공급받는 존재다, 공급받는 존재. 여러분,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 말은 내가 일상에서 나는 성도임을 자각하고 있는가요? 나는 성도다, 성도. 나는 성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 나는 성도다. 성도임을 자각할 때, 그래서 가지 비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의 가정 속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성도임을 자각할 뿐만 아니라 형제임을 자각하는 것이면 형제. 여러분, 이 성도는 정체성의 문제라면은 형제 있잖아요, 형제. 형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포용, 이해, 조건 없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형제는 용서가 되죠.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밑에서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랍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해도 형제는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형제를 품어야 됩니다. 이게 가족 개념이에요. 형제 개념이란 말이에요. 형제 개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비유 개념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뭡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할 때 이제 이 4절에서는 가지로 표현하면서 성도를 자각하게 만드는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백성 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 여기서 친구는 뭐냐면, 친구는 성경에서 친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서로 동무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친구 개념은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말은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무한 용서와 무한 순학과 무한 배려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무한적으로 포용하고 무한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친구는 배신이 가능하죠. 그러나 친구로서의 우리 예수님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가족 개념의 형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 그래서 오늘 여기 친구는 형제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가족 개념이에요. 가족 개념. 그래서 주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친구 개념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친구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친구라고 그래요.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과 뭐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친구처럼 한다고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자녀들 수준의 연령을 가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20살 난 아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20세의 청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와서 반말하면 받아줘요? 버릇없다랬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 또박또박 쓰고 어머님, 아버님 잘 계셨습니까? 이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 반말 아니에요. 요즘에 자녀. 여러분 어떤 경우는 왜 반말해서 기분 나쁘면 반말하지 말라 그러죠, 부모님이. 근데 그 말은 애초부터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일반적으로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반말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일반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안 되죠. 왜 가능합니까? 형제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마를 향한 뭐가 있어요? 존경심이 있고, 엄마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고 엄마가 안내하고 양육하는 대로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는 내 엄마 아빠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형제임을 우리가 자각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주고, 우리는 친구가 배신할 수 있지만 주님은 배신 안 하잖아요.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하여 주님을 떠났으나 주님은 찾아가시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사랑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조건 없이 끝까지 찾아가는 형제로 자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형제냐, 하나님의 가족의 형제로 사느냐. 여러분 형제의식이 강할수록 뭐가
강하게 같이 일어나냐면 사랑의 열망이 생깁니다. 사랑의 열망. 여러분 성장하게 되면 형제의식이 좀 약해져요. 형제긴 하나 나 살기 바빠요. 그러나 성장하면서도 형제들이 형제의식 강한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제의식으로 사는 그 가족들이 의외로 많아요. 각각 결혼을 해서 각각 가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어떻습니까? 무한하게 포용하고 무한하게 나누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새로운 가족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고자 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형제의식의 정도에 달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형제로서 형제의식을 내가 품고 있는지, 이것은 그 사랑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제자의식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일꾼입니다. 제자는 주인의 뜻대로, 스승의 뜻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배움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느냐는 제자의식에 달려있다. 나는 누구의 제자가 아니고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일꾼의식, 제자의식이 곧 뭐 관련이냐면 사랑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지는 제자의식이 있다면 이거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살고 있다면 이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 성도를 자각하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자가 자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살아있다는 말도 돼요. 또 내가 형제의식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함께 믿는 자를 향해 서로 교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의식으로 일꾼의식이 살아있다는 말은 어떤 이 사랑이 어느 정도로 가냐면 교회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식과 제자의식은 이 사랑의 그 근원이, 사랑의 범위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면 제자의식, 일꾼의식은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새로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예배와 말씀의 예배이고, 성도를 향한 사랑은 교제와 나눔과 베품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정반대로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넘어가는 세상을 향한 사랑은 제자의식 속에 사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고 섬김으로 나타나죠. 그럴 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주중복의 60주년,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의식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제의식,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형제의식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의식, 일꾼의식이 살아나야 됩니다. 성도의식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강하게 나타나고, 형제의식이요 주님의 친구의식, 이 형제의식으로 산다는 말은 함께하는 성도들을 향한 교제와, 뜨거운 교제와 나눔으로, 사랑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제자의식의 일꾼의식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넘어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는 쪽으로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